4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요한복음의 각도와 공간복음의 각도가 다르다. 지난번 강의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따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한쪽만 치우쳐 있었던 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공간복음서가 얘기하는 거하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공간복음이 말하는 거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다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공간복음이 말하는 거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다른 거죠. 다른 것은 풍성함이 위함이지 둘이가 서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풍성히 누리라. 그런데 한 부분을 못 깨닫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맨 나중에 쓰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AD 90년경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복음서들은 AD 50년에서 70년 어간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빨리는 45년도 얘기합니다. 학자들마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추정해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좌우지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써 있을 거라고 해요.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어쨌든 AD 70년, 그러니까 20년 뒤에죠. 2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였으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온리 요한복음이 70%예요. 겹치지 않는 다른 복음서하고.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읽어서는 그 신앙 고백이 잘 안 나올 수, 물론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백이 직접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 때에 어느 복음서를 갖다가 썼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을까 했을 때 이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써야 되게 100년으로 잡는다면 200년 더 지난 뒤에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때 그 어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붙잡고 갈 때 무엇을 붙잡고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학자들이 추적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최고의 정점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성한 예수님의 신성 쪽을 가장 높여서 쓰고 있다. 없던 걸 쓴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것에서 빠진 걸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이 최고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은 고기독론을 말하고 있다. 무슨 기독론이요? 높을 고자. 고기독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들은 신약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독론이다.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최고 높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최고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가장 풍성한
예수님의 소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최고의 정점이 있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가 그 고기독론적인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호 퀴리오스 무 나의 주님, 카이 호 데우스 무 나의 하나님, 에스틴 그래도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헬라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또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신학자들은 아니지만 기왕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기독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내가 뭐 신학자 막 의견을 얘기를 하질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이해하시고,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마음에 작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3시경에. 그래서 4시, 5시, 4시, 5시 요 사이에 장례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어요. 6시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요일 날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무교절이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주간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날도 쉬는 날, 절기 안식일, 그다음에 무교절이 첫날인 그날도 쉬는 날이 절기 안식일, 그다음에 주간에 토요일 날은 원래 쉬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주간의 안식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 쉬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3일 동안이 절기가 계속된 거예요.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전한 3일 3야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3야가 있었다잖아요. 그죠? 성경 그렇게 나와요. 3일 3야를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3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지났다가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밤이 하나 있죠. 토요일 날 밤이 있죠. 일요일 날 밤이 빠졌잖아. 3일 3야가 안 되잖아. 그래도 다 믿고 있다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거 왜?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 믿으신다고 해서 뭐 주님께서 그거 하루 빠졌다 야 그거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겠지만, 그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일 3야예요. 3일 3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 봤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일 3야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고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3일 동안 3일 3야를 죽은 상태에 있었고, 이 상태에 무덤 속에 있었어요. 사망의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음부에. 사망의 음부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음부가 그를 붙잡아둘 수가 없었죠. 왜? 죄가 있어야 붙잡아두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은 한 5일 정도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더 쇼킹하지 않을까요? 3일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한 5일 죽었다가 한 달 죽었다가 살아나면 더 쇼킹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그러면 3일 3야냐? 이건 요나의 표적. 너희들의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요나의 표적에 보이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3일 3야를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그 요나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그때 맨 처음에 누가 만나느냐?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향품을 갖고 가지고 발라주려고 이렇게 뿌리려고 했는지 갔는데 누가 돌을 굴려줄까 걱정했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돌을 굴렸으니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모양이다 생각해서 빨리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제자들인 곳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갔는데 누가 더 젊었어요? 요한이 더 젊었어요. 요한이. 네. 오늘 새벽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베드로는 무슨 지파일까요? 안 나와 성경에 베드로가 무슨 지파였는지.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지파였을까요?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 예수님만 나와. 네, 예수님만 나와. 예수님은 뭐예요? 유다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슨 지파인지 안 나와. 근데 추정컨대 베드로도 유다 지파였을 것 같고 야고보와 요한도 유다 지파였을 것 같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은 달려갔는데 들어가 보지 않고 밖에 머물러 있었고 베드로를 먼저 들여보냈죠. 그냥 수석산업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들어가 봤더니 진짜 푹 꺼진 상태로 그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만 쏙 빠져나가는 그대로 푹 꺼져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았는데 푹 꺼져 있고 머리에 감은 것이 또 이렇게 감은 건데 이곳은 풀어져서 딴 쪽에 딱 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말 어리석죠. 아니 그렇게 돼 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장들의 버림을 당하고 장로들의 버림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3번이나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이상하다 그리고 돌아가. 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있었는데 뒤에 누가 나타나죠. 남자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여기 주인 여기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옮겨놨으면 좀 가르쳐 달라 했을 때 마리아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아보죠. 그래서 결국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리를 확 붙잡았죠. 다리를 붙잡았더니 그냥 예수님께서 말을 만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주에 아주 핵심 요거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의 의미가 무언지를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을 제가 그 헬라어로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붙잡지 말고 있어라.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지 말라 인 거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직 올라간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직 난 못 올라갔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둬라.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영체를 마리아가 붙잡았잖아요. 붙잡히셨다는 게 신기해. 부활체가 안 그래요? 싹 지나가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 그 만화에서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영체는 싹 지나가 버리지. 귀신이 이렇게 물론 귀신을 잡기도 합니다. 영이 잡기도 합니다만은 마리아가 어떻게 마리아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부활체를 잡았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그 잡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부활체예요. 특징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줄 때 진짜 안겨요.
싹 지나간 게 아니에요. 손이 싹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품을. 예수님 진짜 품에 다 이렇게 안겨. 신기해. 그래, 부활체는 참 신기하다. 예, 아직 올라갔지 않기. 그런데 너는 나의 형제들을 향하여 가고 있어라. 계속 미완료 계속 가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단번에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올라간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를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생명을 주고받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전에는 한 번도 형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의 형제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얘기를 해. 처음으로. 부활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여기서 맏아들로 성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동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우리에 대한 칭호가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당신의 제자들, 요한복음 15장이면 나의 친구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겠으니까 나의 친구까지는 돼. 필로스까지는 되지만, 프렌드까지는 되지만 형제들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이라라고 예수님이 칭호를 바꿔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라운 사실은 결국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의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죄 없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죠. 죄가 없으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공간복음서의 해석을 표현해 준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분이 죄가 없고 우리의 죄를 없앴다는 것의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자녀들의 확장, 하나님의 자녀들의 산출의 어떤 그 첫 시작이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산출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장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장. 그런 얘기는 교회 가서 일평생에 듣는데 잘 못 들을걸요. 이런 얘기는 아마. 근데 저도요, 이런 얘기를요, 저는 한 30년 전에 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많이 다각도로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되게 쇼킹했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장이다. 그런 얘기를 어디 들어봤겠어요? 그런 각도에서 저는 30년 이상을 성경을 본 거죠. 이런 얘기를 벌써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보고 더 깊게 보고 더 확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저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뭔가 궁금하면은 막 공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500년 동안 서당골을 만들어 가지고 후학을 키웠던 그런 조상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의 은혜라. 이건 참 조상들이 나쁜 건 엄청 많았는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해방이다. 요한복음이 얘기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공간복음서는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냐면 자신이 혼자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예수님만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해방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해. 그래서 죽음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 부활의 의미도 달라. 우리가 죄가 없어져,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표적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이 산출되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참 신기해. 성육신도 달라. 성육신도 어떻게 하느냐,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자의 씨로 오셨다고 그래.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달라. 성육신의 의미도
다르게 얘기해놨고 죽음도 다르게 얘기해놓고 부활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마태복음 읽다가 제가 질렸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또 누구 낳고 숨 넘어가 버려 했어. 재미도 없어. 이름도 참 좀 들어보는 무슨 말이 그냥 지금이야 야곱 이삭 야곱 뭐 하면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뭐 야곱을 알겠어요, 뭐 이 아브라함을 내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예. 그냥 낳고 이름은 무슨 놈 이름을 이렇게 써놨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의 족보를 내가 알아야 될 이유는 뭔가 그런 생각만 맨날 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참 쉽더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쭉 나가잖아요. 그래, 야 이건 좀 쉽다. 근데 약간 철학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읽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생명의 확장이라는 각도로 보지를 못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확장이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해방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생명의 성육신이다.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요한복음만 얘기를 해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복음서를 볼 때 이런 각도로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전체가. 그 처음부터 이 생명,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밑에 세상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생명. 그래서 나중에 좀 가면 4장에 가면은 생수로 생명의 물로 자기를 표현하죠. 요한 6장 하면 생명의 떡이라. 요한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현장에 붙잡은 초막절 절기에 생명의 빛이다. 계속 생명 얘기해. 마지막에 기록 목적은 이 생명을 주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잉태, 생명의 해방, 생명의 확장,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이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라 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다. 이렇게 목적을 다르게 얘기해. 그런데 오늘 공부할 진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호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고 이것도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엄청난 건데 오늘은 그 엄청난 것에 더 엄청난 고백과 더불어서 그 의미가 들려주는 어마무시한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19절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19절은 지난 19절부터 23절까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 보시면 원문을 통해서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저 첫날 해질녘이 되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있었던 곳에 문이 이미 닫힌 채로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셨어요. 문들이 닫혔으나 부활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운데 안으로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없어요. 평안이 너희에게. 우리가 주일날 인사하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맞다온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샬롬 이렇게 한 거예요.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20절.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손들과 옆구리 늑골을 그들에게 보여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손들과 옆구리, 손에는 옆구리는 창자국, 손에는 못자국이죠.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본 후에 기뻐하였다.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미 파송한 채 있은 것 같이 나도 역시 너희를 파송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은 어떻게까지 전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파송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연히 무슨 탄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어. 네 식구를 구원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 라합이 비록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의 일을 했으나 자기 식구를 다 구원하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자기 식구를 다 구원해. 그리고 살문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쓸모없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깨어나야 돼. 기생 라합이 딱 듣는 순간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파송되어진 존재라는 걸 믿어야 돼. 이 집안에 나를 보낸 것은 이 집안에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식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깨닫는 자가 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는 것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아들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이 보내진 목적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다시 또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22절. 그리고 그분이 그것은 뭐죠? 22절에 이것을 그분이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이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꼭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숨을 제자들에 불어넣어서 너희에게 이제 생명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내 형제들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생명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 만일 너희가 어떤 이의 죄들을 단번에 용서한다면,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용서된 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들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들은 이미 붙잡힌 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죄를 나에게 지었잖아요. 여기서는 이걸 이 23절을 로마 카톨릭은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교황이 사죄권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진다고 했으니까 교황이 사한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교황이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면죄권을 사면은 그 죄가 용서된다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것을. 교황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까?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라고요? 귀신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학대를 했다고 해.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아버지 속에 역사했던 그 어떤 폭력의 영, 어떤 그런 그 잔인한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버지도 자유롭게 되고 나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남들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아야 돼요. 계속 붙잡고 용서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 귀신은 안 나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도 천국 가고 나도 용서해 준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내가 너 마음에 들구나 네 죄를 사노라 그래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24절부터 한번 제가 이제 살펴보는데 24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딱 핵심을 얘기해 드릴게요. 도마가 없을 때 도마까지 합치면은 제자가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인데 도마가 또 빠졌어. 그럼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찾아오. 또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왔다 갔는데 그에 대해서 잘 뭘 믿으려고 하니까 직접 어떤 표징을 이렇게 만져보고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때 없었어. 도마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을 못 잡고도 넣어보고 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경험을 했는데 도마가 없는데 도마가 어디로 잠깐 갔다가 왔는지. 근데 제가 추측하는데 나중에 너는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중에 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뭐 하나님 아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 믿었어. 그렇다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도마가 믿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도마는 가랭이를 하나는 이게 마가다락방에 넣었다가 하나는 바깥에 넣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놈이. 그러다가 화장실을 갔는지 하여간 이놈이 약간 이놈이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는지 의심이 많았어. 의심은 불신입니다. 의심은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가장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도마 없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앞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전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가장 주님을 찾고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고. 그렇지만 도마를 주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제자로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줘. 그래서 8회 만에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안식일이 지나서 그 주일이 될 때 다시 한번 나타나 주님이.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마에게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때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그랬다 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때 딱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믿는 제자들이 10명이 나타나는데 11번째인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그 다음에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4절.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25절 원문을 제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미 본 채 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만일 내가 그의 손들 안에 있는, 양손이겠죠, 그의 양손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들의 자국 안으로 넣어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안으로 넣어보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손 안에는 뭘 넣어봐야 돼요? 네? 손 안에는 뭘 넣어봐? 손가락을 넣어본다고 돼 있죠. 그죠? 옆구리는 손가락을 넣어본다 해서 손을 넣어본다 했어요? 손이 풍 들어가. 그러니까 옆구리가 구멍이 크게 뚫렸겠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성경으로 나왔어요. 예. 예. 손에는 한가운데입니다. 예. 손은 한가운데, 이게 한가운데 뚫렸는데 여기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고 그런 것이고, 옆구리는 손 전체를 집어넣어보겠다.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옆구리는 크게 뚫린 거예요. 아유, 세상에.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후기 때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엄청 크게 뚫어버린 거예요. 확인 사살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보다 결코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그리고 8일들 후에,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라서 하루가 더 지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어 왔습니다.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때는 있었어요. 출입문이 닫혀진 채 있을 때 예수께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에 그분이 도마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계속 가져오고 있어라. 나에게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나의 손들을 보아라. 너는 나의 손들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계속 가져오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너의 옆구리 안으로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지 않는 이로 있게 되지 말고 있어라. 오히려 믿는 이로 있게 되고 있어라. 여기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어. 아시겠죠? 우리는 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된 거고, 그래서 사람의 과정을 거친 거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그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틀려요.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물과 피는 다 쏟으시고 살과 뼈를 갖고 있는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은 바 바로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증언하기 위해서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이제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실습을 해보게 하는 어떤 뭔가 동작을 해보게 하는 것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 속에. 근데 그것은 누구만 아느냐? 유대인들이 알아. 유대인들은. 우리는 몰라. 이방인들은 그 의미를 잘. 왜 이렇게 했는지, 손가락들 못자국을 보고 막 이렇게 하라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왜 아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가 이것은?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죄패가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것이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이게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에? 저 우측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하예후임 부멜레크 하나자레이 예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에 글자만 하면은 요드해 와우해예요. 앞 글자 맨 앞에 글자만 하면 요드해 와우해. 이게 요드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지금 한글만은 유대인하고 나사렛이지만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드해 와우해예요. 이게 앞 글자예요. 요드해 와우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드는 뭐냐? 손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해는 보라, 비홀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와우는 못이라는 말이에요. 못. 그 다음에 또 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거예요. 손을 보고 못을 보면은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이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게 이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못을 보고 내 손을 보면서 뭐요? 너희들이 4,000년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여호와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고 지금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암시가 있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죽었는데 나인지 확인해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가 쫙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썼는 것을 외국인이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알는데 우리는 잘 아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나라를 잘 모르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의 못자국을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내가 예수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것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더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와 아들로 온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능하신 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가 신약에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뭐요? 이 도마가 즉시 깨달았어. 이걸 딱 보이도 하는데 즉시 깨달았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딱 고백한 것이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왜냐하면 그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뭐예요?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개혁성경 갖고 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거 보면은 이게 도마가 신앙 고백을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모양이라 이렇게 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라고 이분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을 고백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의미가 달라. 유대인들에게는 두 분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절대. 그건 우상이거든. 우리는 하도 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부엌에는 부엌신, 광에는 광신, 치간에는 치간신, 마당에는 마당신, 지신,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용왕신, 아주 신이 꽉 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신이 둘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 후에 딱 만나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보여준 거 일부러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런 안 나왔지만 팍 무릎을 꿇으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뭐예요? 20장 28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8절 다시 돌아와서 28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게 그분에게 말합니다. 나의 그 주님이시여 나의 그 하나님. 이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이거 고백이요. 뭐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하나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요즘에 이제 성탄절 가까운 그런 절기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을 봐봐요. 주 하나님이 뭔지 그 의미를. 요한복음 강의를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평생 모르고 살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붙잡고 살 거예요. 그럼 한 분 하나님을 몰라. 죽을 때까지. 네. 자,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 뜻이에요. 예수라 하라.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계속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근데 그 주 하나님이 누구로 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로 온 거죠. 여기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줄 거다. 왕위를 줄 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 의미는 대단한 의미예요. 네.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알게 되어서 경배를 드렸다. 도마가 이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적 상황에서 도마가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도마가 주 하나님이라고 그냥 고백한 모양이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여기 오셨네. 이분이셨네. 내가 이걸 몰랐네. 3년 6개월 동안 내가 따라다니 이걸 몰랐네. 이제 보니까 이게 진짜 맞네. 그래서 알아차린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도마가 목숨을 바쳐 이걸 딱 깨닫고. 그래서 나는 가장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 어디로 간다고요?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가지고 한국 땅까지 왔어요. 누가요? 도마가. 황옥이라는 인도의 공주를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요 흔적을 남겨놓고 갔어요. 이것이 가야야. 가야. 그 역사예요. 나중에 한번 가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언제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왔다니까. 도마가 대단하죠. 에? 한국을 구원하기 왔는데 그렇게 가야가 우리나라를 통일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됐을 텐데. 신라가 외세를 시비해서 저 당나라를 의지해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에게 속국처럼 살잖아요. 고구려의 기상으로 했어야 되는. 그게 지금도 북한은 고구려의 기상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고구려의 기상만 있어. 불쌍해. 자, 그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고. 자, 주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었구나. 유일한 신으로 한 번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됐다. 손을 보라
옷자국을 보라 라는 이 사실을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누라고 고백해요?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좀 더 의미가 나가면은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라고 그래 나한테? 목사님 조금 좀 지나치다 나한테 맨날 그래요. 뭐라고요? 조금 지나치다 이렇게 맨날 나한테 그래요. 어쩔 수 없어.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깨닫는 게 목사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주여 시간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 채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보지 못했지만 믿었던 자들은 복된 이들이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더라고요?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영적 세계를 보면 좋겠잖아요.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봤으면 좋겠는데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복된 자예요. 이게 더 강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봐야만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봐도 3년 6개월 동안 도마가 예수님 따라가지만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 부활 때도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안 믿으면 한 번씩 보여줘야 되는데 워낙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뇌 속에 아주 차 박혔어요. 그래서 안 보여. 영안이 안 열려. 또 귀신들이 그냥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눈에다 안수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어떤 사람 탁 누르면 벌써 불이 확 들어, 빛이 막 확 들어, 뭐 초록색이다, 막 보라색이다, 막 빛이 막 들어오는. 안수를 해봤자 아무것도 안 비어요. 그래. 얼마나 영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비어. 시커멓대 그냥. 꽉 찼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영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갈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이 더 커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걸 믿는 거. 우리는 말씀으로만 들어도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해도 믿어.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해 볼게요. 30절 3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바 같은 종류의 다른 세메인이요. 알로스죠. 헤테로스가 아니고 디퍼런트가 아닌 another 표적들이죠. 그래서 다른 표적들을 역시 참으로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다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요? 총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아시죠? 그동안에 공부를 했었어요 과거에. 7가지 표적만 예수님이 했던 표적이 많아. 아주 많은데 7가지 표적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7가지 표적만 기록한 목적은 뭐냐? 31절에 나와 있어. 31절에. 그런데 이것들이 기록된 채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7개의 표적들이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7개 표적을 기록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믿고 있을 때 그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7개 표적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개 표적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표적.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2장에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피 흘려 죽어서 내가 너희의 속죄를 위해서 왔다, 그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내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왕의 신하, 당시 헤롯 빌립인가요? 예, 헤롯 안디바죠. 예, 그 왕의 신하인데 왕이 못 고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고침으로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야. 첫째는 나는 속죄 주는 자고, 나는 속죄하는 자고, 두 번째는 내가 왕이야 라는 게. 세 번째는 5장에 가면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 38년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주석한 사람은 없지만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38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내서 내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자다. 내가 여호수아야. 내가 여호수아라는 거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의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다. 내가 만나를 주는 자야. 내가 만나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면서 내가 만나를 주는 자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물 위로 걸어온 표적이 있어. 예, 물 위로 표적은 이제 6번째 표적이잖아요. 물 위로 걸어온 표적은 뭡니까?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 소경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나, 그것은 초막절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어둠을 없애는 자야. 나는 사망을 멸하는 자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초막절 때 그 등불을 켜는 것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함으로 그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잖아요. 나는 빛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에 나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네,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의미, 그것을 우리는 출생이라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의미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의미로 아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이 더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송아지라고 하죠.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개새끼라고 하지 아니하고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아니에요? 개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인데 소죠.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 맨날 아들 하면은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보다는 못한 존재 맨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7가지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요. 그 전에 계속 그렇게 믿었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 1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할 때 막 종려하는 분들을 왕으로 환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선지자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 맞아. 너 남편이 다시 있었으나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제사장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또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행하신 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란 표현, 마지막 도마가 고백했죠. 나의 주, 퀴리오스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나의 주. 호 퀴리오스 무, 나의 주님, my lord라고 하는데, 퀴리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퀴리오스는 주인.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원래는 어떤 말이었냐면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종이 상전 자기 주인에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종이 주인을, 자기 주인을 지칭하는 말이 퀴리오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퀴리오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의미라는 말이 엄청난 의미가 또 있어요. 주님의 의미라는 말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이 도마가 주 하나님이라 했을 때 주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다른 대체적 용어였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표현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또 보면은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서 21장으로 좀 들어갔다가 마지막 한 번에서 지금 40번에서 42번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시다, 예수, 이 고백이었다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새기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어서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